삶이 그렇게 넉넉하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이 저녁에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젖은 솜과 같은 그런 몸으로 오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으세요. 젖은 솜과 같은 무거운 몸이라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고 때로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10여 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해요. 젊은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아유, 어떻게 해요? 먹고 살라니 일해야지요. 이럽니다. 딸린 식구가 있으니 일해야지요. 숙박업을 하는 태안의 어떤 분이 최근에 단체 손님을 받았대요. 1년 만이래요. 1년 만이래요. 우리 지역은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좀 덜 받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정말 삶이 만만치 않구나. 내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내적 치유를 해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6만 명 정도가 참석한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좀 경험한 적이 있고 또 전문 상담 과정까지 가서 공부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못하니까 인터넷 프로그램인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서 이제 인터넷 화면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한 2번 정도 섬겼는데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 참 힘든 사람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공황장애란 좁은 공간에 있으면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지고 심장이 막 쪼그라들고 막 숨이 막히고 막 이러는 장애인데 공황장애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못 한대요. 30대 초반의 여성인데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공황장애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불면증 때문에 18년 동안 단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다가 이제 수면제가 중독이 되어지고 이제는 효과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머니도 있고 또 우울증으로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한 청년 그를 어떻게 좀 살려보자고 또 이제 부모가 데리고 와서 같이 또 참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연을 듣다 보면 삶이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땐 어떤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힘들고 무겁죠. 근데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른 남이 아니라 내 가족,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이고 부모이고 또 형제가 그렇고 그러면 정말 이 고통은 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까운 사람은 안 보면 그만 안 되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죠. 생각해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건 직장 생활을 걱정하는 그는 힘들어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을 때 에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돈을 받으니 어떻게 먹고 살라니 해야지. 이 격려라도 돼요. 또 코로나도 조금 지나면 아마 종식될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여건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돈 있는 사람에게만, 돈 없는 사람에게는 오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안 오고, 그런 거와 상관이 없죠.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가난한 사람, 가난한 것이나 부한 것이나에 상관없이 찾아와요. 사람이 고통을 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도 돈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뉴스에 보면 재벌가의 형제의 난 막 이러잖아요. 형제의 난이 뭐예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이 나누다가 싸움 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슨 큰 돈 많은 재벌가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종종 부모님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등지고 본다, 안 본다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좀 몇 년 전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내 장례식에 부주금 들어오걸랑 똑같이 나눠 가져라. 아마 그게 어디서 보셨나 봐요. 그 부주금 때문에 더 받니 더 받니 뭐 그러면서 싸우는 그 형제들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셔서 그런 걸 미리 말씀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없고 돈이 없다라고 해서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참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진리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으로도 수단으로도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캄캄하고 막막하고 무겁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 삶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돈은 안 된다 그랬어요.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잠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그것도 깨고 나면 금방 또 우울해지고 속쓰리고 어두워지는 거죠. 초한대, 초 아시죠?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는 없네. 우리 성탄절쯤에 이렇게 초를 이렇게 놓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쓴 초한대라는 시인데요. 그 초한대는 예수님을 그 한대에다가 비유한 시예요.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초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한대의 심지가 염소의 갈비뼈 같은 심지 하나. 꼭 그렇게 꼬부라져 있는 게 어떤 염소의 갈비뼈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불태워서 그 갈비뼈 같은 그 심지의 몸을 불태워서 불을 밝힌다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자, 촛불을 탁 켜가지고 불을 붙이면 그 염소의 갈비뼈 같은 아주 가늘가늘한 심지에 불이 딱 붙고 나면 어때요?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 시에 아주 멋진 표현이 있어요.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매를 본 꽁이 도망하듯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다. 매. 지금 우리 이제 저희도 누가 닭을 주셔가지고 병아리가 지금 한 11마리 정도 크고 있는데 시골에 예전에 닭을 마당에 풀어놓고 있으면 하늘에 이제 매가 가끔 돌기 시작하면요 이 어미닭이 구구구 하고 아주 그냥 아주 어찌할지 몰라서 막 그러는 것을 봐요. 그런 것 같이 매가 매를 꽁이 딱 보고는 쏜살같이 사라지듯 암흑이 어둠이
그렇게 촛불 하나에 확 사라진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힘듦, 나의 무서움, 나의 무거움, 나의 고통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져요? 매를 본 꽁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무서움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둠이 있을지라도 매를 본 꽁이 도망하듯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야, 하늘의 별 좀 봐봐라. 저 별 셀 수 있냐? 네, 좀 셀 수 있겠는데요. 야, 혹시 저 별은 셀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자손은 저 별 셀 수 없는 많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나 아들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믿었대요. 아들 하나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대요.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그 믿음대로 또 그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 뱀에 물린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노뱀을 쳐다봐. 그러면 다 살 겁니다. 모세가 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긴급 처방을 내렸는데 그렇게 내린 거예요. 무슨 쑥을 찧어가지고 거기다 발라라. 진달래를 찧어서 발라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밖에다가 노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노뱀을 찾아보는 사람마다 다 산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뱀의 독을 어떻게 빼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쳐다본 즉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돈이죠. 에이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9988한 건강이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들 인정받는 인기죠. 그래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야.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이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아멘 하시고 입으로만 아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저녁처럼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요즘 읽고 계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그거 읽는다고 에이 뭐 하루에 4장 읽는다고 그 뭐 얼마 대단하겠어? 에이 내가 읽어주지. 내가 목사가 얘기하니까 내가 목사 말 때문에 내가 읽어주지 내가. 그렇게라도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2000년 동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보시고 성경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빛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을 증거 삼으시기 바라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지 마세요. 노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지 마세요. 하늘의 별처럼 된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온갖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할까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떤 땐 너무너무 괴로울 만큼 왜 이런가 싶을 만큼 어둠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있고요. 깊은 근심 때문에 눌려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복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설교 단상에 서려고 예수님을 자꾸 부르니까 내 안에 어둠이 또 물러가지더라고요. 촛불 하나 켜면 어둠이 매를 본 꽁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하러 오늘 오는데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설교 단상에 서니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니까 알 수 없는 빛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계속 이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처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여러분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간다는 그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손들이나 또 형제들이나 친인척들에게 정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품고 있는 사람의 그 기쁨을, 그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